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께 길을 묻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또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순독함으로 내 장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세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전복전쟁을 치르면서 세 가지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론의 오류였죠.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듯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을 만났고 사람의 도움을 구했고, 또 그런 그릇된 방법은 결국 그들의 문화와 함께 공존하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편리를 쫓았습니다. 실리를 쫓았어요. 그냥 지금 적절하게 우리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를 생각했고, 그들을 진멸하고 내어 쫓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자신의 노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충주의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세상 반, 하나님 반, 물질 반, 하나님 반, 이렇게 타협하며 절충하듯 이들은 그렇게 공존과 절충을 택하며 너희는 이곳에 살고 우리는 이곳에 살고 하는 그런 절충주의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지금 쉽고 편한 방법으로, 그리고 지금 대충 어떤 공존과 절충의 방법으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보다 그냥 실리를 쫓는 이러한 오류를 범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있습니다. 보김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장소입니다. 그들이 그릇된 방법을 택하고 실리를 택하고 그리고 편의주의, 절충주의를 따르고 있는 지금 현재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길갈은 여호수아 장군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정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가버렸는지,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보고 원점으로, 원래의 관계로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여정을 내가 인도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은혜, 언약 백성이 된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잊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 전쟁을 싸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급박한 삶과 죽음이 직면하고 있는 이 급박한
각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 싸움을 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기억해야 될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1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죠.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셨고 그들의 정확한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신음과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직접 내려가셔서 애굽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고 데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덜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했어요.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쫓아내지 않았던 공존을 택하고 진리를 택했던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의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은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절충하고 대충 세상 반 하나님 반 믿음 반 어떤 세상의 문화 반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현재는 편한데 그리고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본적인 평안함과 근본적인 어떤 안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심령으로부터 괴로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살아가면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아픔이 있지만 내면으로부터 깊은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 때문에 평안이 그리고 안정이 점점 더 내면으로부터 외면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떠냐? 복임이라고 하는 말이 우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잘못을 알았어요.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이 감성적인 것은 아니죠. 지정의가 동반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지금의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에 불과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제 11절부터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저 일장에서 죽고 사사기가 시작이 됐는데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백성을 본 사람, 여호수아를 본 백성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 정복 전쟁의 여정 동안 그래서 그들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8절에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단 말이죠. 여호시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무엇이 멀어졌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임하는지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